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기에 이처럼 생기는 게 없는데 찾아와서 같이 가자고 하고 어느 때는 싫은 표정을 짓는데도 그렇게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할까?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동식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사람에게는 동식물에게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창의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까치를 보면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무나 이 높은 곳에 그 집을 짓습니다. 둥지를 짓습니다. 거기서 삽니다. 제비도 마찬가지죠.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삽니다. 여우는 천년전이나 지금이나 땅굴 속에서, 굴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루가 다르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집에서 사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수세식 좌변기 생각을 못했습니다. 좌변기 처음 나왔을 때 그 위에 올라가서 일 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그런 기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이런 이성을 주셔서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동물들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개가 잘못했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 봤습니까? 이게 잘못한 줄은 알아요. 보면 잘했으면 주인이 오면 막 꼬리치고 달려드는데, 잘못했으면 가랭이 사이에 꼬리를 감추고 눈치를 흘금흘금 보면서 주인을 피해갑니다. 그렇다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하는 개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기능이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영입니다. 영. 이런 말 들어보기 아마 힘들 거예요. 영을 주셨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딱 한 가지 법만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지키면 너희가 즐겁게 기쁘게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이 법을 어기면, 한 가지 법을 어기면 너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 법을 어겼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어느 헌법, 어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은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의 언행 심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산 사람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산 사람하고 결과가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은 뭐냐면 죽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영원한 그 기쁨, 행복이 있는 천국이 있고, 한 곳은 그냥 불이 타는데 너무너무 이 불이 타는데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는 지옥불이 있고,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기서 영혼을 보내야 하는 두 가지 영원한 세계가 죽음 후에 인간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냐? 이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행복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느냐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옥인데, 이 지옥을 면해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느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 심판받아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라는 형틀에 달리셔서 내 죄값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달리셔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싶다, 그렇게 원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벌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어오시기 위해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고리가 없어요. 열어드려야만 열리는 문이에요. 이것은 여느냐 닫고 있느냐는 내가 결정할 문제지 하나님이 대신 결정해 주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 주신다.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 교사하는 자매 한 분이 아버지에게 이제 전도를,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 안 믿으셨단 말이에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 의식불명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서 의식불명은 아버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셔야지, 구원받기 전에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막 울면서 간절히 기도드렸다. 근데 아버지가 의식불명에서 깨나지를 못하시고 있으셨어요. 얼마 후에 근데 이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셨어요. 그리고 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흰 옷 입은 분들하고 검정 옷을 입고 아주 험악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하고 두 그룹이 와서 나보고 서로 가자고 끄는데 어딜 따라가야 되느냐. 그 딸이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해드리고 영접하시라고 영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간다.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간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면 되냐? 된다고. 아버지가 다시 코마 상태, 무의식 상태가 됐다. 얼마 후에 세상 떠났다. 아버지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려서 나를 데리러 온 천사를 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막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분들은 안 간다, 못 간다 막 소리 지르며 몸부림 치는 분들. 그러다 죽는 분들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잘 믿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그 죽음이 평안하다. 우리 40년 동안 같이 성경 공부하던 그 소아과 닥터 자매님이 2년 전에 12월 17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전날 저한테 그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암만 해도 주님께 갈 것 같다. 우리 부부가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는 멤버 부부 한 부부 데리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이제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고. 근데 그 분이 제 아내 손을 잡고는 이제 다 나가도록 한 다음에 잡고는 제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 빨리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빨리 가도록. 남편도 눈물을 흘리고 며느리 또 교인들 아들 다 슬픔 속에 잠겨 있어요. 이튿날 아침 10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주님께 갔다. 동아대 병원 영안실에 안치를 하겠다. 그 이제 성경 공부 멤버들 같이 영안실에 갔어요. 근데 이게 장례식장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도 쌩쌩하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아들도 며느리도 교우들도 이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영안실에 이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제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새벽 3시쯤 이제 교인들 4분이 같이 찬송을 불러주는데 이분이 이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자꾸 눈을 위로 뜨더래요. 위로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찬송 부르던 집사님 한 분이 물어봤어요. 천사가 데리러 왔냐? 고개를 끄덕끄덕. 몇 명이 왔냐? 그랬더니 7명이 왔다. 7명. 그러고는 세상을 떠났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도 아들도 그 모습을 보고는 슬프지 않은 거예요. 천사의 영접을 받으며 하늘나라로 갔다. 16년 12월 17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던 그 자매님.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제일 큰 거짓말이 뭔지 압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겁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겁니까? 갈 곳 정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에는 맨션이 많다. 맨션이 많다. 맨션이 대저택이에요. 대저택.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번역될 그때, 그 시기에 멘션하면 굉장히 큰 저택이에요. 우리나라 뭐 17평, 18평 연립주택재 놓고 맨션 분양하니까 맨션의 뜻이 훼손됐는데, 그런 게 맨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살고 있는 그 저택이 맨션이에요. 근데 그 저택은요, 부산시가 들어갈 수 있대요. 그게 맨션이에요.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맨션이 많이 있다. 여러분, 지금 단칸방, 새방살이 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당당했어요. 왜?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이게 믿고 봐야 돼요. 믿고 봐야 돼요.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게 선물로 주는 거래요. 선물. 내가 뭐 잘해서 잘나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따라해보세요. 선물은 받고 보자. 선물은 어떻게 하고 보자고요? 장주원, 이리 나와. 금년에 이 3월달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했는데 틴틴들 중에서 장주원이 제일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좀 줘야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까지 못 줬어요. 근데 오늘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들어가 앉아. 선물 받았어요? 누구 거 됐어요? 예, 장주원이 거 됐어요. 왜 자기 게 됐어요? 받았으니까. 주원이가 저를 보고 목사님 농담 마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괜히 골탕 먹이시는 거죠? 안 받아요. 저 싫어요.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거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받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받으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는 IQ가 좋아야, 용모가 잘생겨야, 젊어야, 어려야 이런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어떻게 하고 보자고요? 선물은 받고 보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은 분들이 있어요. 아직 여기 안 받은 분 몇 사람 있어요.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받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선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하세요. 마음속으로 지금 하세요. 그러면 선물 주십니다. 제가 장주원이한테 내가 준 거 다시 내놔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배 끝나고 나서 주원이 불러가지고 내가 준 거 내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아도 주원이한테 선물 준 거 다시 내놓으라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가 뺏어갈까요? 안 뺏어갈까요? 안 뺏어가세요. 그러니까 선물은 어떻게 하고 보자고요? 받고 보자. 받고 보자. 지금 다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이 선물 받지 않은 분들은 받고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하시고 붉은 빛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구원의 선물 마련해 주신 것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은 엽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스스로 기도하세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이 구원의 선물 받고 예수님 믿고 살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스스로 결정하고 기도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 몰라서 망설여지는 분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마음문 열고 예수님 초청하는 사람에게 들어와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밤 10시가 넘어서 오늘 MC를 본 우리 김희송 목자가 우리 집에 와서 벨을 눌렀다고 그럽시다. 누구야? 김희송 형제입니다. 제가 문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예? 밤 10시 넘었으니까 갔다가 내려와 그럴까요? 문 열어줄까요? 열어줍니다. 낮 12시에 제 안에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벨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문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안 열어주고 얘기할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 열어준다는 거는, 문 열고 영접한다는 거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못 믿으면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화를 듣는데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5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 목사님 아들이니까 귀엽다고 이제 얘기하는 게 얘한테는 귀찮았던 모양이에요, 그게.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와서 묻더래요. 아빠, 이게 대구분이에요. 와, 그랬더니 어떤 선생 이길 수 있나 그러더래. 아빠, 목사님한테 그 선생님 이름을 대면서 아빠 그 사람 이길 수 있나 그래. 이길 수 있다 그랬대. 그랬더니 여기 신이 난 거예요. 아빠, 경찰도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다 그래. 아빠, 군인도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다 그래. 아빠, 이게 뭐 점점 하더니 나중에 대통령도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다 그래. 이 5살짜리가 신이 나가지고 문 앞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우리 아빠는 경찰도 이길 수 있다. 군인도 이길 수 있다. 대통령도 이길 수 있다.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무리 들어오라고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서. 이 5살 배기. 아버지에 대한 신뢰. 이 5살짜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최고였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오래전에 들은 설교인데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가 돼서 아무렇게나 대답해 준 말도 철석까지 믿고서 대문 앞에 서서 외치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가 죽어 생활하냐? 내 아버지가 누군데? 아버지가 누군데?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당하단 말이에요. 가난해도 당당하고 뭘 세상에 볼품 없어도 당당하고. 우리 집사람 보면 늘 당당하단 말이에요. 한 번은 의사하는 여자분인데 여자분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관계를 트고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접촉하고 얘기들 하고 하는데 이분이 뭐 샤갈이 어떻고 쇼팽이 어떻고 베토벤이 어떻고 고갱이 어떻고 뭐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문학, 예술, 뭐 셰익스피어가 어떻고 뭐 그냥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한참 얘기를 하다 하는 소리가 당체 무식하구만 그랬어요. 나이도 한 20살쯤 더 많은 분인데 당체 무식하구만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상처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저 그런 데는 무식해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주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난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건 내가 참 잘 알아요. 내가 잘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쫙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당당함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뭐 부자면 얼마나 부자예요? 그거 얼마나 누려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맨션. 100평 아파트가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요? 맨션. 이거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닥쳐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100평 아파트 사는 사람 앞에 왜 주눅이 드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딸이 세상에 장관만 못해요? 내 삼사관학교 군목할 때 대통령이 방문하니까 거기 악수할 장교들 명단을 작성을 하더라고요, 거기. 근데 제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대요.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근데 난 서울에 일이 있어서 서울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삼성한학교 교장, 투스타 교장 그 비서실장이 소령이었는데 이 소령이 목사님 대통령하고 악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서울을 가신다고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저희는 만사제 쳐놓고 그거 합니다. 그럼 대신 하세요. 나 갈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돈 좀 없어도, 교육 좀 못 받았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하나님의 딸이 됐냐? 하늘 맨션 마련해 놨냐? 영원한 처소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 당당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당당합시다. 왜 기죽어 살아요, 이 땅에? 이게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그냥 타이틀만 얘기하죠. 하나는 뭐냐?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이 참 많아요. 고3들 지금 얼마나 두렵겠어요? 수능이 바짝바짝 다가와요. 이제 10하루 남았어요. 이게 고3들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손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물어봤어요. 너도 두려워하는 게 있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같이 예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게 두렵대. 그건 뭐 얼굴 예쁘고 공부 잘하고 이런 것과 상관이 없대요. 왕따 당하는 게 두렵대. 이게 다 두려움들이 있어요. 대학생들은 뭐가 두려워요? 취업이 두려워요. 취업하면 뭐가 두려워요? 승진 못할까 봐 두려워요. 승진하면 뭐가 두려워요? 사표 내라고 할까 봐 두려워요. 그 다음에 뭐가 두려워요? 노후 대책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고 직장에서 퇴직할까 봐 겁이 나요. 두려워요. 두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회 나온대.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365일 동안 날마다 한 번씩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윤년 없는 해는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어요.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어. 돌파하지 못할 난관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요셉의 생애를 보면 너무나도 다윗의 생애, 이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너무나 이게 우리에게 잘 보여집니다. 저도 중학교도 떨어진 사람이고 대학도 떨어진 사람이고 우리는 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가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게 그냥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서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잡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남들은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시험 공부할 때 나는 예배 참석하고 기도 시간 지키고
친구들 5시간, 6시간 공부할 때 나는 1시간, 2시간밖에 공부 못해요. 근데도요, 성적 나오면 제일 좋은 성적들을 얻었어요. 이게 머리도 이게 개발이 됐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생각이 심플해지고 이게 내 캐파시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역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틴틴이었을 때 내가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20명만 모인 데 가면은 얼굴이 달아오르고 호흡이 가빠서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단 말이에요. 몇천 명 앞에 세워놔도 막 복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28절 2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깜깜한 밤처럼 내 앞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등불을 켜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 장래가 너무 캄캄해 보여도 예수님 믿으면 누가 밝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17살짜리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리잖아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 골리앗에게 물맷다들 5개 돌리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물맷돌이 이마에 박히면서 승리하잖아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앞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담처럼 느껴지는 어려움,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 의뢰하면 담을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넘는다. 내 우울증도 날아가고요, 내 못된 성품도 날아가고요, 알코올 중독도 날아가고요, 맨날 금연 써붙여도 안 되던 게 그냥 날아가 버리고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수님 믿으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극복해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믿는 삶을 일생 동안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 소원하거든.
4절 즐거운 찬송을 하려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하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막는 바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월정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참 그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분들, 주께서 참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에도 풍족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믿기만 하면 영혼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은혜, 이 사랑 깨닫고 마음은 활짝 열고 예수님 모시고 살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